함께 하담 예배로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를 잘 마치고 이제 이틀 후면 3일 후면 우리가 2026년 그치? 1월 1일을 맞게 되지. 올해 마지막 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준이와 예성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변함없이 틀을 만들어서 목사님 제가 이거를 가져오게. 늘 변함없이 우리 하트를 만들어서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마에게 사랑을 하트를 날리는 아빠에게 날리는 예성이 멋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전사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봤어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올 한 해 동안 제 마음 안에 있었어요 하는 사람. 그치? 항상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있지 예준아? 그래. 예성이는? 없었어? 오. 근데 그런 마음 없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거지? 오, 최고. 우리 마음속에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게 좋은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깊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전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거든? 그 마음속에는 잘하고 싶은 마음속에 내가 저번에 시험을 100점 맞았는데 이번에는 100점을 못 맞으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불안한 마음 끄덕끄덕? 있겠지? 끄덕끄덕? 또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그걸 정말 잘 지키고 싶어. 그 100점도 지키고 싶고 친구들과 관계도 지키고 싶고 내 모든 상황에 이걸 꼭 지키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다. 끄덕끄덕.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마음도 있어. 교만한 마음. 더 올라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끄덕끄덕. 맞아. 우린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하이리 요진이 어서 오세요. 어서 앉아주세요. 반가워요. 완전체가 왔어요. 자, 하이리와 효진이 급하게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조금 숨을 돌리고 우리 마음 안에 첫 컷이야. 우리 마음 안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2025년도 한 해 동안 있었다. 끄덕끄덕. 그 마음 속에 들여다보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속에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더 올라가고 싶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끄덕끄덕.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교만한 마음, 더 남들보다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런 우리 마음처럼 260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는 4살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었어. 그는 지혜롭기도 하고 또 군사를 잘 이끄는 그런 아주 탁월한 왕이었어. 그리고 성을 튼튼하게 짓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고 그 시대에 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무기도 잘 만드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셨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바벨론 나라가 처음에 이렇게 강성하지 않았지만 점점 커지고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 잘하고 싶고 더 지키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그리고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라는 그런 마음이
느부갓네살 마음 안에는 꿈틀꿈틀거렸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름의 그 뜻을 보니까 신들이여 우리 지경을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 신은 느보신, 이 바벨론이 섬기는 느보신이 있는데 신들의 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신들의 문이라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이 신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아니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 신들이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이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런 의미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얘들아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무엇을 해몽해 주었지? 꿈을 해몽해 주었지. 그 꿈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꿈에서 나온 그 어마무시한 그 꿈 속에 그 신상, 이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것은 이 아무리 세상에서 강성하고 대제국을 이룬 나라도 언젠간 멸망한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꿈을 꾼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서 내가 좀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 꿈에 나온 신상의 맨 머리에 우두머리 머리가 금이었거든.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이 있어. 다니엘 3장에 보면 무슨 일을 했냐면 금신상을 만들었어. 우리나라는 영원할 거야. 우리나라는 영원해야 돼. 우리나라는 지켜야 돼. 누가? 내가. 강하게 철로 만든 이 무기들로 이 엄청난 성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해. 그런 교만한 마음이 느부갓네살 마음 안에 있으면서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라는 그 넓은 곳에 약 27m, 27m면 한 얼마쯤 돼요? 한 4층, 5층 정도 될까요? 그런 27m의 높이의 그런 높이에 아주 큰 금신상을 올 골드로 금을 만들었어. 금신상을 만들어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나팔이 울리고 사람들이 어떤 소리 그런 정말 많은 수많은 악기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악기들인데 그 수많은 악기들로 노래를 하게 된다면 그때 그 나팔이 울리게 되면 그 신상 앞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다 뭐 하고 있어? 절을 하고 있지. 다 그 소리가 들 때 모두가 다 그 금신상 앞에 그 금신상은 곧 누구야? 금신상 이꼬르 느부갓네살. 내가 이렇게 존경을 받는 왕이야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했어. 그런데 그 가운데 단 3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자녀 이 3사람은 그 금신상에 절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절하지 않았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켰어. 그런데 이 금신상을 세운 이곳에 절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벌을 내릴 거라는 명령을 했냐면 풀무불, 철을 녹이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 불가마 안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넣을 것이다 라고 그런 어마무시한 무서운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지.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 왕의 신들을 같이 읽어볼까?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8절 말씀. 아멘.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에 들어갔을까?
풀무불. 그런데 왕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너무 이거 이 얘기잖아. 왕이 아무리 저희한테 어떠한 벌을 내리셔도 저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않을 거고 저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지. 왕 앞에 당당하게 반항하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그 풀무불 가마를 달구어서 그곳에 넣으라고 했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엄청 뜨거운 풀무불에 그 세 친구를 들여보내려는 가운데 그들을 들여보내던 잡아서 들여보내던 그 병사들이 그 뜨거운 열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뜨거운 열기에 죽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들여보냈어. 근데 얘들아, 세 친구야만 있어? 아니면 누가 있어? 몇 명이 있어? 4명이 있지. 이걸 왕이 봤어. 느부갓네살 왕이 보면서 분명 우리는 3명을 집어넣었는데 저 신들의 아들, 그분은 누구실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세 친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은 보게 되었어. 그리고 이들을 건져낸 다음 느부갓네살은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이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지 사람들에게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너희도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이거야. 따라해볼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곧 신이었고 바벨론 나라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면서 이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고 이 나라가 영원히 성공하고 부유하고 높아질 것을 그렇게 원했어. 그 교만한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 자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시고 구원하시면서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 세 친구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하율이 안에, 예준이 안에, 예성이 안에, 효진이 안에, 전도사님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 에이,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조금 낫지. 때로는 에이,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보다는 좀 낫지 않아? 에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나 이렇게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아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낫지 않아요? 나 쟤보다는 더 공부 잘하고 있어. 나 쟤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내가 나은 것 같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저는 교만해요. 솔직히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생각해야 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죄인이었던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했어. 그렇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죄를 짓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이 여인 안에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 그런 교만한 마음, 죄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안아주심으로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교만하려고 할 때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저의 교만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에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 안에
또 새로이 시작하는 26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아까 우리 전민수 집사님의 기도가 전사님 마음 안에 너무 깊이 은혜가 되었거든.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겸손히 나아가는 효진이, 예성이, 예준이, 하율이가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야 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빨간 글씨 우리 친구들이 기도문 읽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이 바벨론 왕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셔서 항상 겸손히 주님과 사람들 앞에 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하율이, 예준이, 예성이, 효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옷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미움, 욕심, 쾌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단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주 300년쯤 살았던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구나. 우리 거꾸로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세우실 때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다, 그 말은 완벽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적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한 어거스틴의 말을 받아서 이것을 소설화시켜서 쓴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C.S. 루이스는 사탄이 그 조카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그 성도가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으로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어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즉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우리를 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아니 나는 그것을 아주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사단에게 자주 속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나는 그래도 충분하다. 이 사람에게 나는 충분히 이 사람에게 차고 넘치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충분히 하고 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나 정도는 돼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표적인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봐라. 글쎄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 큰 권력자를 뽑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권력자를 뽑든지 아마 이 사람을 능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주전 603년에 존재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은 사실 작은 나라입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갈대아라고 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는 아주 먼 나라죠. 아주 약소국으로 오랜 기간을 보낸 나라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라. 사실 이 나라가 크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은 진짜 엄청난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 흙수저라 그러죠. 왕으로 치면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이 사람이 점점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 전체, 그 주변국 전체를 다 통치하는 제국이 된 것이죠. 이 바벨론의 정책을 살펴보면 그는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공성무기, 다시 말하면 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을 가든지 그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막 공격해서 싸운 것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성경에 보면 1년 반 동안 포위하고 버틴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 군대가 1년 반 동안 그 지역을 버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가까운 나라가 아닌 거의 2달을 걸쳐 걸어와야 되는 그런 나라에 쳐들어와서 1년 반을 버틴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급자족을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또 이 나라는 바벨론 성이 함락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질학자들, 이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바벨론 성이 그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성이에요. 성 위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성. 그러니까 성을 엄청나게 견고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성을 지켜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철기 시대를 만나면서 철제 무기를 만든 가장 잘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싸웠던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에 패할 수밖에 없었죠. 느부갓네살의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더 나라를 확장시키자. 더 나라를 확장시키자. 이스라엘, 아수르, 이집트, 암몬, 블레셋 말할 것 없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모았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의 마음이 무척 행복하고 좋은 마음이지만 사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위축감 하나 드는 게 있어요. 언제든 뺏길 수 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언제든 축소될 수 있다. 아니 축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거죠. 겉으로는 모든 걸 가졌는데 모든 걸 가진 그 이후부터 본인은 과연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한 것입니다. 그 고민을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준 거죠. 무슨 꿈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했던 이 신상이 무너지는 꿈. 자신이 분명히 가장 위대한 왕국인 줄 알았는데 그 왕국 다음에 메데와 파사가, 그 왕국 다음에 그리스가, 그 왕국 다음에 로마가 결국 이 나라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제국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모든 나라들은 다 뜨인 돌, 다듬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때 발을 칠 때 이 성이 무너질 거다.
이 우상이 무너질 거라는 꿈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을 너무나 두려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꿈을 너희가 맞춰봐라. 꿈 해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꿈 자체를 알려주지 않아요. 만약에 못 맞춘다면 너희들은 다 가짜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절박감을 갖고 있었는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 교만했던 사람이 납작 엎드려진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요즘 말로 은혜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꿈을 바꿔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금으로 만든 이 지금 바벨론이 언젠가 은으로 만든 메대와 파사로 바뀔 거라고 말했던 그 예언을 바꿔서 통짜 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금덩어리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사람 인간적인 정책으로 쓴 정책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지.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높여서 이제는 요즘 말하는 독재 정권, 끊임없이 독재를 해서 그 정권을 유지하겠다. 그것이 바로 그가 했던 생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하면 나는 영원할 수 있을 거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실수가 없다면, 우리가 실패가 없다면, 좌절이 없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가장 소원했던 그 계획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우린 착각을 합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그 나라를 이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텐덤, 기독교 제국을 만들면 그게 하나님 나라 만든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틀린 것이죠. 왜냐? 크리스텐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 인천에 성시화 운동 이렇게 했잖아요. 서울을 하나님께, 어떤 유명한 시장이 그렇게 말했었죠, 예전에. 크리스텐덤입니다. 그게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기독교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 이 디카이오 수네라는 말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관계성을 말하는 건데, 제국은 만들었는데 예수 닮은 성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정, 부패, 거짓말, 그들 속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장로,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부조리가 얼마나 심한지, 역사의 왜곡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죄의 뿌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뭐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해놓고 실컷 열심히 했는데 나 자신의 뜻을 이룬 거라면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 정말 내가 이루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만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린 교만에 물들어 살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물들어 삽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라고 말해놓고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새롭게 하소서를 잘 안 봅니다. 김정은 목사님 자기 새롭게 하소서 나왔다고 막 자랑을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아직도 안 봤어요. 제가 이 새롭게 하소서를 잘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승전 잘 풀림이에요. 기승전 성공.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성공해야만 하나님 뜻이라는 강박관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도 다 인정하는데 간증을 보는 제가 그 말을 듣는 동안 좋은 시선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겸손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질 않고 어느 순간 부러워하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 왜 나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지? 이런 생각이 위축되니까 아니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새 속에 물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교만한지 모르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 피할시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느 순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지금 그 중에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계속. 그게 바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한 교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세상. 끊임없이 결과나 끊임없이 어떤 무엇인가를 드러내야만 나타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엇이 교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까요?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우리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도박에 그런 말이 있죠. 올인했다. 모든 걸 거기에 넣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다. 이 질문을 하면 위축되죠. 그죠? 여러분 이 말을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충분히 만족하십니다. 충분히 그 예수님으로 난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당신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주님께 왔어요. 이 건강이, 이 육체가 주님께 왔습니다. 이 환경과 상황과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관계를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과정을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모든 과정의 주어는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 순간 이것이 바뀌는 순간 그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가 저것을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것 이 주어가 딱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완전히 전환돼요. 이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당신 없이 살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나요? 고프피? 제가 답했어요.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했어요. 나 못 살 것 같은데. 당신 없이 나 못 살 것 같은데. 너무 사랑해서도 있겠지만
너무 의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막상 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신앙을 홀로 선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내가 남겨진 그곳을, 그 자리를, 그 일들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볼 수 있을까? 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돼야 돼요. 목사님 저는 결혼 안 했는데요. 여러분 결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준비가 된 사람만큼 좋은 신랑감, 신부감은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를 세우기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게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결혼하면 끊임없이 의존해요. 아니면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헤맵니다. 좌절과 교만은 같은 언어인 거죠.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불구덩이에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은 풀목불에서 던져놨으니까 구원이다. 내가 지금 예수 믿었으니 구원이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과정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구원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십니까? 예,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도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에게 정말 헌신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커플이 결혼했다가 헤어져요?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 과정 가운데 있는 내가 치러야 될 코스트를, 그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이 사람이 치르지 않는 걸 볼 때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한 채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적, 한 번의 기적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3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3장의 이야기는 타인의 꿈을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야기죠. 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볼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반면 교만의 끝을 달린 사람입니다. 그는 1장에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귀족, 지식층들을 자기 나라에 데려와서 고관들로 세웠어요. 왜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 지혜가 너무 존귀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더 확장하려고, 더 크게 만들려고 그들을 포섭해서 그들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2장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꿈의 압박을 받았어요. 그 꿈에 대한 압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나라가 지금 위태하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이 신상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라,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에서 그는 이 신상을 세운 것이죠.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은 충돌하고 있습니까? 충돌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눈을 깜빡여 보세요. 예.
충돌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 마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을 통해 첫 번째 자기 교만의 욕망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라. 오늘 이 이야기 속의 첫 번째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정리하고 봐야 돼요. 이 느부갓네살은 우리 속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망, 성공, 승리, 내가 원하는 어떤 꿈,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노했어요. 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에 절하지 않은 거죠?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을 동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걔가 그것에 엎드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왜 전 집사님, 우리 황 집사님, 김 집사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나라에 그 음악이 대한민국 국가가 이렇게 쭉 나오는 동안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이렇게 하고 군인들은 이러고 있고 그죠? 기억나세요? 예. 다 이러고 있는데 만약 한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쳐다봐요. 왜요? 지금 나라에 대한 이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데 이 전쟁 중에 전쟁을 휴고 있는 이 휴전 중에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지켜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는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얘네들은 역적이고 얘네들은 왕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력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독재국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지를 잘 해석해야 돼요. 웃긴 일이죠? 정말 웃긴 일이에요. 우리나라 군사정권 때 조창기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 앞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죠. 군사정권 안에서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목사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 그 군사 정권 앞에 엎드린 거죠. 인권을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분이 없었던 거예요. 부끄러운 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근데 희한해요. 자신들이 또 원하지 않는 정권이 올라오면 뭐라 그래요? 아 이건 좀 정권이 이상한 정권이다. 왜 그 성경을 적용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지 않는 그 성경 말씀 본질 그 문자를 그대로 그냥 순종하려고 하지 그 문자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적용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하지 않은 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크리스텐덤은 하나님 나라고 크리스텐덤이 아닌 나라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왕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왜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기에 느부갓네살은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꿈과 자기 욕망 앞에 모든 사람을 무릎 꿇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내 뜻과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뜻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 전장에 보면 분명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도 그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모두 절하게 만들었어요. 27m.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이 아파트 한번 보세요. 여기가 10층짜리거든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 신상, 이 아파트만한 걸 세워놓은 거예요. 신상을. 왜요? 내 나라가 영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연히 우리가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갈등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자신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과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이 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런 말입니다. 느보시니여 나의 국경을 지켜주소서. 다시 말합니다. 내 나라를 지켜주소서. 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맞춰볼까요? 내 건강을 지켜주소서. 내 자녀를 지켜주소서. 내 사업, 내 공부를 지켜주소서. 나의 지경과 나의 꿈과 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우리와 같은 거네요. 여러분 종교,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종교라는 말은 밑둥이 나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소진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 믿을 신 바라보라.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것은 선택 불가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그분은 절대적이시다.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그분은 계시고 내가 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시며 그분은 얼마든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냐? 내가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야 돼요. 남루한 자신, 별 볼 일 없는 자신, 겨우 이 조그만한 육체를 의지하고 겨우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겨우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나약한 나.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모순과 부조리가 내 안에 숨어껴져 있는 나. 이것을 보지 못한 채 나의 꿈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면 여러분, 우린 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생각은 달라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첫 단추가 오늘 성경 부분에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마다 항상 머리에 꽂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꽂혀 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핵심이 뭐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얘기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에 꽂혀있는 우리 속에 욕망, 그 욕망 앞에 나 자신을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의 물든 세상 앞에 굳건히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독재 정권 앞에서도 목사님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내가 원하는 정권이 일어서면 박수를 쳐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정권이 일어서면 데모한다. 왜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다는 사실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믿지 않는 정권에 서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믿는 사람이 서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오산을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상 때문에. 또 하나, 그런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사람을 만나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두 번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왕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왕을 섬기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잘못,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욕망, 난 그건 따르지 않겠어.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누군가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집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소아에 집착하여 자기를 내세우는 말이에요. 이 소아라는 말이 불교 용어인데, 소아는 뭐냐면 진실도 자체도 없고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자식.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는,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사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근데 하나님 섬기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사춘기 때문에 죽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제가 말을 못하지 막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저는 믿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로 믿고 산다면 우리 자녀들은 세워질 것이다. 내가 가짜라면 내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웅재 목사는 가짜. 여러분, 그것은 제가 하는 결정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결정이에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만약 말로 무조건 알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다 생각하다가 오다가 어느 순간 자기 충분한 힘과 지혜가 생기면 완전히 갈라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잘 길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자발성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안 걸어옵니다. 왜요? 강압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강압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분노케 하지 말라는 말은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내 원칙을 선명히 하고 그가 원하는 욕망 앞에 가로서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 테니 따라오라. 나머지는 네 선택. 그게 저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신뢰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 이 풀물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풀문불의 집은 집어넣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풀문불에서 내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누구 뜻이다? 그 주님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뜻이라고 믿은 거예요. 건져도 주님의 뜻이고 죽어도 주님의 뜻이고 그걸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앞에 복종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막아선 사람, 세상의 우상을 막아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막아서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래도 좀 정직하게 살라고 하네. 그래, 너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야 돼.
아닙니다. 등 돌리고 나서 욕해요. 잘났다 이 자식아. 그래, 용가리 통뼈다. 다 거짓말하는데 저만 거짓말하는 거. 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너만 잘나고 너만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럼 다른 사람 뭐가 돼? 너 때문에 뭐가 돼? 이거 아닙니까? 잘하면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죠?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말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부담이에요. 사실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혹시 권력 앞에, 돈 앞에, 사람 앞에, 관계 앞에, 나의 꿈 앞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그 믿음이 왜 무너지고 있는가?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반복한 무너짐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이 무너짐을 깨려면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전개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죽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니 모든 것은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처럼 사용하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했던 일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넘어가기 전에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완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의 나이가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가 15살쯤 되었으니까 이미 유대 땅에서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성인식, 13살 때까지 성인식 할 때까지 배웠던 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머릿속에 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 하면 뭐합니까 목사님?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열심히 했는데 사는 게 그 모양인데 그게 뭡니까? 몰라요. 언제 터지는 줄 아세요? 위기가 봉착해 보면 알아요. 내가 깊숙이 들어가 있던 그 믿음이 언제 나오냐면 상황이 딱 벌어져가지고 어떤 일이 전개되잖아요. 그 사람이 전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인데 그 속에 있었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다 똑같이 산 것 같고 다 똑같은 직분 가지고 다 똑같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져 보면 진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상황이 벌어져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위기가 오면 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뭘 해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지. 목사님 너무 안 읽으려고 하는데요. 묵상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저도 싫은데요. 하세요. 왜요? 언제 나타나요? 지금 당장에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끊임없이 그러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신앙은요 평상시엔 잘 안 보여요. 언제요? 위기가 나타나면 진짜 신앙은 거기서 보여요. 진짜 충성은 거기서 나오고요. 진짜 순종은 거기서 나와요.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동안 말씀으로 키워요. 말씀으로 키운다는 막 외우게 만들었다. 그게 말씀을 외우게 하고 암송하게 만들고 교육시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뭐냐면 두 번째. 같이 한번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 읽으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너 성경 읽어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과 말씀만 외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말씀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크리스텐덤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에 성경이라는 교과를 딱 박으면 모든 세상이 바뀔 거다. 엄청난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야 될 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드락과 메사고가 아베드노고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누가 했는가? 느부갓네살이 한 얘기입니다. 그가 이 구절 맨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누가? 하나님! 그분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파란색입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들의 몸을 바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종이다. 그의 종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꽂혀 있어요. 그냥 그 자존감을 하나님 자녀로 꽂고 싶은 거예요. 틀렸어요. 우린 종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아버지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가장이죠. 그러면서 이 지역사 주민들 만나면 저를 동대표로 불러요. 동대표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죠. 저는 여러 직함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한 가지 직함만 가지고 있습니까?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종이 없어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섬기면 받기 좋아하지 섬기려고 하진 않아요. 종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몸을 바치고 세상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서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 종이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많고 교회 힘은 많고 교회 재정은 많은데 종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아빠는 종이 아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이 와이프가 수술해가지고 지금 설거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안 하면 쌓여 있어요. 설거지가 저한테 부르더군요. 계속 너는 종이다. 빨리 와서 설거지해라. 그거 아닙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아무도 안 치워요. 누구 보고 치라는 걸까요? 네 자식들을 시켜라. 아니야. 네가 종이다. 빨리 와서 치워. 집 정리해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워라. 네가 종이다. 저희 아들하고 약속했는데 도윤이 방을 치워주고 해서 못 치우고 있어요. 네가 종이다 이놈아. 빨리 치워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고 한 거예요. 목숨을 바친 그의 주의 종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쪼개버리고 그의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어버려요.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그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은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전 그런 질문을 해봐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난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가? 어떤 분이 제 카톡 프로필을 보시고 그렇게 웅진아 너는 참 행복해 보인다고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한가? 습관이거든요. 그냥 습관이에요. 사진 찍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찍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가? 너무 행복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감사하죠. 소중한 사람들과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하루하루 보내는 게 너무 감사. 그래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누군가는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부러워하시대요. 왜 그럴까? 저는 다른 데 없어요. 중심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둔 것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시간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것, 함께 안아주고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를 섬기고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건 행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이런 시간을 사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그거 충분히 사진 찍을 만하죠. 충분히 행복해요, 여러분. 거기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내 지갑에, 내 통장에, 내 잔고에 끊임없이 어떤 경제적 부담감을 계속 누리는 것,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쏠려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함에서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돼요. 일편단심.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그 자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느부갓네살의 사건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한마디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소개됐어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손과 기술로 만든 풀모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무너지고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우상을 뜨인 돌로 다듬지 않은 인간의 손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대지 않은 그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모퉁이 돌리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불구덩이에 있는 성도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컸는데 이게 뭐냐면 이 불구덩이 안에 천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직접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이라고, 신들의 아들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느 바벨론 사람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본 거예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만 그 불구덩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난 운동으로 생각하고 엄청난 사상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 그 단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느부갓네살 그 단 한 사람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이 한 사람의 결정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안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외부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외부에서 일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 만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이루고 있는 그 속에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냐? 그 안에 그 한 사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요. 지금 기독교 데이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해요. 좋은 소리를 좀 이것이 좀 됩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된다는 게 없어요. 그냥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답이 없는데 보면 볼수록 한국 기독교는 침몰하는 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앞으로 교회는 점점 없어질 것 같고 소망은 없어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 지도자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이 공백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공백감은 왜 어디서 이거 어떻게 메꿔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요? 한 사람 저를 통해, 내게 주신 자녀를 통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내게 주신 절박한 어떤 도와야 될 사람을 통해, 내게 주신 가까운 어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을 버려야 돼요. 기독교는 운동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바라봤던 느부갓네살 그 교만했던 왕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우리 교만한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세상의 교만 그것에 물들어 살면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욕망을 주의라. 네 욕망을 주의라.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온전히 일편단심 하나님을 선택하라. 구원이 오직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우리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